아멘. 여기는 비가 오고 그리고 공기는 또 조금 쌀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삶이고 무엇을 초점으로 맞추어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집중해야 하는지 이 아침에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잡한 심경 가운데 많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제한된 이 한 사람밖에 아니니까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참 분주할 때가 많고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디에 가야 할까?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그 가장 집중해야 되고 또한 주목해야 될 부분을 관역을 안다면 우리는 그 프라이오리티라고 하는 그 순서를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일할 수 있겠죠. 주께서는 저희들에게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친히 우리 주를 통하여서 본을 보여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가는 길에 관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큰 플랜카드를 들어주시며 이것이 너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고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항상 알려주시며 따라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의 영이시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하여 주를 바라보고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이 명절은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6월절에 많은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한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제 필그림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집중력으로 사람들이 모든 자신의 그 삶을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하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받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사업장, 자신의 모든 펼쳐가는 일들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도록 복을 주시고 복을 명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예배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과거에도 어쩌면 지금보다 더 강한 정신력으로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인들이라는 것은 헬라인 자체를 말하면서도 모든 이방인들을 보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어쨌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경배하고 그리고 친히 그때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영적인 부흥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유산을 주셨는데 우리 호주에도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안타깝게도 다른 건물로 팔려서 사용되고 하지만 그 역사를 보면은 여기에도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있었고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신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예배를 드리는가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우리가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때는 그 신앙의 절정에 이르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했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다 하는 것은 그들의 큰 과오죠. 공과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평가해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했던 것은 큰 결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경배하고 따르는 것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보았더라면 그들은 엄청난 민족이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지금까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역할을 감당했고 그처럼 많은 핍박과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배워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이었고 주님을 따라갔던 아버지를 따라갔던 그러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유대인들에게 있는 좋은 장점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헬라인 몇 사람이 이제 갈릴리 바다 베세다 바다 출신인 빌립,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갈릴리에서 태어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픽업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헬라인 몇 사람에 대한 그 어떤 반응, 대답은 하시지 않고 굉장히 그 영적인 내용을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은 그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께 나올 때에 아버지 앞에 경배하러 왔지만 이제는 아들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아들이 인생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그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에 그걸 초청해서 이 십자가 앞에 나아보도록 하라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인식이 됩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구체적인 어떤 설명보다는 예수께서는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알아듣도록 때로는 제자들에게 세밀하게 풀어서 말하지만 그 군중들에게 때로는 제자들에게 도저히 알아먹지 못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다 풀어서 말한다고 해도 그 제자들은 현장의 목격자가 아니면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주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영광을 받을 수가 없죠.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온 몸을 다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다 내어드렸을 때에 그분은 이미 영광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토록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게 만드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온 세계 사람들이 피조 세계에 있는 우리들이 경배하고
주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이지 십자가는 부끄럽고 저주의 십자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 종교 불신자들과 그리고 깊이 그들의 종교를 연구하고 그리고 확장하는 그러한 전 세계 많은 타 종교 지도자들과 타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보고 부끄러운 십자가다. 그리고 멸망의 십자가다. 저주의 십자가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이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만을 따라야 된다 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펼쳐 왔습니다. 진정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광이 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이 인생에 세워두신 그 영광의 우리가 길인데 이들은 다른 세계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모든 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왔지만 그 인간의 이성을 주장하는 세력은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가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것을 극히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마치 폐기 처분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학문적으로 쓰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강론하게 만들어서 타 종교에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치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학자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배반한 적들이 하나님을 대항했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저주받은 그 대상들이 결국은 이론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럽고 저주스럽고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그들은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가 반드시 섬길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경배하고 따라야 될 그 대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십자가를 말하면 이제 그만 좀 말해라.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나오는데 이제 좀 보기가 싫다. 이제 좀 웃으면 되지 않느냐? 이제 좀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영광스럽게 사는 것, 우리가 좀 큰 집을 짓고 좋은 어떤 그 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사는 이것을 좀 이 많은 어떤 그 복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가르침 중에 그것을 좀 말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영광은 무엇이냐? 우리가 죽고 남이 살고 하나님이 사는 그 이타적인 타인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이 사고와 행동이 가장 우리가 따라야 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교회의 시대에 계속 지나며 우리가 죽고 우리 자녀들이 또한 교회에서 활동하는 그 중심된 세대가 된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복음은 계속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사도시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진수는 십자가였지 우리 스스로 추구한 영광이 아니고 바벨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계속해서 주님은 이 메시지의 끝까지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 또 십자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부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밀 하나를
땅에 심으면 그 밀이 그 한 밀의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양분을 먹고 이제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발화가 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싹이 나는데 발화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양분을 빨아들여서 이제는 하나의 어떤 생명체가 솟아나는 그 과정을 발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싹이 나고 그것이 잎이 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밀알이 여러 개로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신비한데 쌀이나 밀이나 이렇게 한 알을 심으면 그 알에서 이제는 그 과정에 자라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개의 쌀, 여러 개의 밀들이 맺히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주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꽃다운 나이에 우리 어머니들, 저 어머니는 20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첫 아들로 낳았는데 어머니는 지금 병상에 치매로 누워 계십니다. 알아보시지 못하고 한 알의 밀이 썩어서 또한 새로운 생명체를 낳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압니다. 그 사진을 보면 이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까맣고 윤기 나는 머리에 그리고 주름살 없는 깨끗하고 광채나는 그 얼굴에 그 인생에 그렇게 좋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18세, 19세, 20세 그러나 자녀를 낳고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희노애락을 거치면서 우리는 이제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고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괜찮다. 너희들이 잘 되면 된다. 우리 가운데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인 자식들을 보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축복하며 내가 노쇠하고 내가 힘이 없어도 자식을 보기를 원하고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주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늘의 밀이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서도 또 더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우리의 심정이고 우리의 인생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후회하지 않고 내가 썩어지고 죽어지고 내가 무덤에 갈지언정 내 영혼 속에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주님은 자신이 낳은 그 아들들이 딸들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가 낳은 자식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냥 뚝딱 공중에 공장에서 만들듯이 명령하고 만들어내시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지구상에 낳은 모든 자녀들을 주께서는 사랑으로 잉태하여 주셨고 그리고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면서 우리를 양육하여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구원으로 이 고집을 어떻게 꺾을까? 이들의 어떤 그 당을 짓고 바벨탑을 쌓는 것을 어떻게 흩어버리고 나의 그 생명을 심어주며 나의 가치관을 심어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까지 어찌하면 좋을까?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때로 비통히 여기며 이 인생 가운데에 끌어안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를 바라보고 그저 살아라 내가 명령한다 그리고 내가 심판한다 이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께서 우리를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가 어머니 한 분이 그 젊을 때부터 무덤에 들어가까지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조아리고 그리고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자녀가 참으로 잘못되지 않도록 말리고 뜯어말리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했다는데 그냥 우리의 모습과 기능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타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울고 웃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이 마음이 우리가 저절로 생긴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작용을 보면 주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주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주께서 주셨고 그것이 우리가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 죽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 수가 없다는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 우리 인생의 폐인이 될 뻔한 우리 인생이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인생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여 내가 주를 따라가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이타적인 삶이었습니다. 제발 자신을 위하여 좀 살지 말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우리가 공주병이 심하였습니다. 왕자병이 심하였고, 내가 힘든 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쭈뼛쭈뼛하고 뒤로 물러서고, 남들은 그 가운데에 참으로 중요한 가치관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가정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울고 할 때에 우리는 철이 없을 때는 내 삶을 살기 바빴고 밖으로 돌기를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주병, 왕자병이 치유되는 그 순간, 내가 눈을 떴을 때에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그때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가. 내 아버지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다 늙으셨고 병드셨다는 이 고백을 나중에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평강 공동체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어떠한 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맡겨주시는지,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밤낮으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철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겉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하면 그 시간을 나를 위하여 사용할까? 어찌하면 그 물질이 내가 더 유익하게 할까? 내 자녀를 위하여 쓸까? 그러면서 교회에 앉아있어 봤자 성령의 기름 부심도 떨어지고, 그리고 감격도 떨어지고, 고민도 더 많아지고 잡생각이 나는데 자신을 생각하고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적다, 말씀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떠한 가정에도 어떠한 공동체에도 이것이 나의 일이다, 이것이 내가 뛰어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하늘에 밀어야 되고 죽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내 온 정신 세계와 내 행동을 그렇게 옮겨두고 그렇게 십자가 중심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난하고 평가하지 말고 구경하지 말고, 우리가 참으로 이것저것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뛰어들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가운데에 기도하며 주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삶을 불태우는 어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아이처럼 병든 자가 있고 철없는 자가 있고 노년이 되어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자가 있습니다. 나이의 인생의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나이, 이 마음의 그 성숙을 가지고 주님은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수 있는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극이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위하여 나한 사람을 불태우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신세계는 찬양이나 주를 향하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차를 마시고 내가 여행을 하고 내가 때로는 운동을 하고, 이 모든 것은 기분을 전환하고 또한 마음을 가다듬고 묵상하고 내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주를 위하여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여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목적과 이유가 있으면 그것은 인생의 관역을 마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음 단락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표현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 십자가를 위하여, 십자가의 구원을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미랄이 되어 죽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아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며 주께 영광을 돌릴 텐데 내가 그 주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저 주역이 되겠습니다. 주님, 저 천사장을 불러가지고 미가엘을 불러가 이 사실을 알리고 이제 그 미가엘 천사가 이 일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브리엘을 좀 불러서서 주께서, 그 천사는 굉장히 높은 신분인데 그를 좀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일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지 않고 친히 이분이 자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였던 그 영광의 유니티를 이루었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족적을 남긴 것에 대하여 주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너의 남은 삶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전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우리의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면, 영광일 것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고 참으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할 말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날마다 주 앞에서 가까이 사랑받고 사랑을 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하여서 영광, 영광, 영광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앞에서 미랄이 썩어서 죽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쓰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나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리고 너의 전 삶이 영광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영광의 누가 왔다. 나를 영광스럽게 한 그 누구야 하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전의 삶을 돌이켜 생각하고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은 구하고 우리가 고칠 건 고치면서 참으로 십자가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났으니 이제 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뭉칠 수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곁에 그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끝까지 주님께서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은 너의 구원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이 영광하고 나에게 영광으로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런 내가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러 왔으니 이 모든 영광은 당신의 것이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에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셨고 받으실 줄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의 고백은 반드시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한 것은 당신을 위함이요. 내가 이렇게 변화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이끄신 것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남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겸손하게 진실로 그 마음의 진실성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면하고 그렇게 또한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영광에 취하는 자가 아니고 그 주께서 주시는 빛과 그 영광을 가지고 오히려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줄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진정한 그 의미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렇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어둠의 세력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에 자꾸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영광 그리고 나의 바벨탑, 나의 성공 이것을 가지고 계속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되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이러한 어떤 생각과 이러한 신앙의 패턴 이 모든 것 가운데에 많은 강조점 가운데에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내가 강조하고 나아갈 때 나는 과거에도 이렇고 나는 현재도 이렇고 주님이 이렇게 그 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공주가 된 것처럼 왕자가 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뚝 서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포커스는 돼가지고 이 신앙의 어떤 핵심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앙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너는 지금 나와 동행하느냐 아니면 너는 지금 어둠의 세력과 동행하느냐. 너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교회 와서도 자꾸 성공주의로 흐르는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이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세상의 주인이 되는
여기에 쫓겨난 세상의 임금이 자꾸 심어주는 그 성공주의, 세상적인 영광주의에 취하여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꾸만 생각하고 말하고 자랑하는 이러한 그 철없는 신앙인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반드시 기도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도 자신의 모든 높아지는 병을 다 치료받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동참하는 나는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정신세계 가진 분들은 나는 부족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는 나를 버릴 때는 주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내 자녀들 돌봐 주십니다. 선교지에 나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자녀들은요, 다 보면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서 미랄이 되어 죽으려고 하는 그 순교라고 각오하고 간 사람들은요, 참 그 면면들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 자녀들을 잘되게 하십니다. 자녀의 신앙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이 세상에 나아가는 길이 내가 잘되고 내 자녀가 잘되고 우리 가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받는 길이라는 이 진리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기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르라. 오늘 묵상한 나눈 이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의 핵심된 진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썩어질 준비가 되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빌보서 2장 4절에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도전하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와 그리고 다른 분들의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길을 만들고 우리의 영광 성공을 위하여 살던 자를 붙들어서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과 행동도 바꾸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길을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날 한 날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